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돼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지요.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점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을 BC라고 그래요. BC 띄워주세요.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인류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AD라고 해서 에노 다이노미 해서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해를 통해서 지금까지 AD가 몇 년이에요? 2020년 12월 25일이 되었죠. 근데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주인공이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마구간에 짐승의 몇 마리, 또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도 모르시고 또 환영도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작아지셔서 그토록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왜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그분의 낮아지심을 선택한 것은 우리를 더욱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탄생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좀 회복이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26절과 27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찾아간 지역이 있는데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가 작은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하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십시다. PPT가 다 준비됐는데 다 뭔가 지금 찾고 가야 되지 다 안 된다 그래. 예. 이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하지요.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레바논 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모여들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연결되거든요. 그게.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저기 보면 이제 뭐 갈릴리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파란 물이 있죠. 거기에 갈릴리 호수고 저 위에가 헬몬산이고 저 밑에 또 큰 파란 것으로 된 게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100km 이상이 걸려요. 100km. 또 갈릴리 호수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가면 남서쪽으로 한 19km, 여기서 거의 이제 그 반포대교 정도 거리,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보잘것 없고 보잘것 없고 아주 초라한 마을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땐 완전히 시골 지역이고요, 촌구석이에요. 그런 작은 동네에서는 사실은 인물이 나지 않지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저게 이제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뭐 집들이 많고 거기에 기념교회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는 아주 시골, 아주 촌스러운 동네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다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말했고, 나다니엘 친구에게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에요. 영적인 암흑기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정치도 썩었고 나라도 멸망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했고 백성들의 삶도 어려웠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는데 빌립이 나다니엘 친구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란 분이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빌립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아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나다니엘은 단칼에 무시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왜?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이 도시 예루살렘 모든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역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시골 촌동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떻게 인류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마리아라는 주인공이 사는 마을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시골입니다. 그곳에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리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온다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면 그곳은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사느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배경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왔느냐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 차이로 어떻게 보면 BC와 AD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지 않나. 할렐루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축복을 해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 찾아올까요? 은혜를 받으면 찾아와요. 은혜를 받으면 일단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고 마음 씀씀이도 넓어서 마음이 그냥 한층 부드러워져요.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능력이 많은 분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지요. 기쁨과 감사와 웃음과 인생의 부유함이 저절로 찾아오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근데 당당하게 붙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은혜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방법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 베트남에서 올해 가장 따뜻한 뉴스로 선정된 게 있어요. 어떤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업고 다니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은 두 사람과 친구예요. 두 다리가 없고요. 오른팔을 못 써요. 그러니까 팔 하나.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친구가 같은 반 친구인데 그 친구를 10년 동안 등하교를 같이 시켜줘요. 그런데 저 두 친구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도와줘가지고 이 베트남의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을 해요. 저기 장애인은 공과대학, 베트남에 있는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고요. 명문대학에 하노이 공대 입학을 하고 높은 점수로 더 10년 동안 저 친구를 업고 등하교를 했던 저 친구도 베트남의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대 합격을 해서. 근데 이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저 친구가 자신은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인간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 친구가 저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어져요. 전적으로 등하교를 책임져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나로 결속되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걸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베트남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을 둘 다 들어가요. 저게 가장 따뜻한 뉴스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는 것도 복이죠.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복인데 정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복입니다. 본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슬픔을 슬픔이라 말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셔요. 오히려 고통의 현장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그 옆에서 평생 시종을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이제 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모세의 삶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는 떠나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해요. 여호수아 1장 9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빚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동행자가 되어주고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평안해져요.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건강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잘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속에 뭐예요? 평안이 찾아와요. 천사 가브리엘이 세 번째 보니까 마리아에게 태몽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제 태몽을 받아요. 어떤 태몽이냐? 우리가 태몽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태몽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인지 딸인지 그게부터 궁금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그 태몽을 통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갖잖아요. 할렐루야. 천사가 마리아에게 태몽을 알려주는데 31절 이렇게 써여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를 낳아요? 아들이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예수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2절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된다. 뭘 얘기해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들 예수가 큰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왜?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1인자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 고개를 들 자가 어디 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지요. 왕의 말이 곧 규칙이죠. 근데 이 아이,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근데 이 아이는 한 번 10년 몇 년 동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에요. 태몽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아이의 미래와 이름까지 다 낙점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여인이지요. 할렐루야. 네 번째 보면 34절을 보게 되면 참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 줄 알게 참 정결한 여인이다. 이걸 알게 돼요.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34절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한 처녀 마리아의 삶의 모습들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참 정결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주 깨끗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의 삶이 참으로 정돈되고 정갈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떤 그가 배운 습기 때문에 어떤 높은 학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꾸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왜 정결하기 때문에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몸가짐도 정결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에요. 혼란할수록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삽니다. 가치 있는 곳에 몰두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곳에 몰빵하게 돼요. 마귀는 지저분한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저분하게 농락하고 지저분한 것을 끌고 가요. 흐트러뜨립니다.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영혼을 흐트러뜨려 버려요. 고난의 세월일수록 오히려 삶을 정돈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세상이 혼란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정결하게 말씀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자신의 삶을 갖다가 단촐하게 가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딱 마음을 정하고 살 때 인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어찌하여서 아들이 생겼을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게서 아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천사에게 물어요. 그럴 때 3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렇죠? 무슨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성령께서 너를 덮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성령께서 너를 덮어서 그것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임신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성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성경은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믿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신앙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그 과정도 믿음으로, 고난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덮으면 나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새로워지고 부유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성령이 나를 덮으면 마음이 아주 부자가 돼요. 성령이 덮으냐 덮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이 팔복은 내면의 복이거든요. 내면의 복. 근데 이 내면의 복은 어떤 복이냐?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할 때 찾아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내면의 복, 성품의 복이에요.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저거는 반드시 성령이 나를 덮어줘야지만 저런 성품의 복을 갖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요.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추리려고 목마른 자가 되고, 궁전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를 덮어야 돼요. 인간의 노력 갖고 안 돼요. 저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덮어야지만 내가 성품의 사람,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가정을 덮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완전히 어둠들이 싹 사라지겠죠? 어둠들이 다 사라지죠. 가정에 성령이 덮게 되면 그때부터 기쁨과 웃음의 소리가 흘러가겠지요. 성령님께서 내 일터를 덮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일터를 덮지 않으면 가난의 연속이에요. 성령이 내 일터를 덮게 되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어가시겠지요. 성장이 일어나겠지요. 성령님께서 내 민족과 교회를 덮게 되면 거룩한 주의 영광이 회복되겠지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부흥이 시작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것을 기다려라.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그 다락방에 성령님이 확 덮잖아요. 덮을 때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무리 속에 덮어버리니까 그들이 머리 위로 각 사람의 머릿속에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감지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주어진 사역이, 사명이 막 보이고 뛰어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시므온이 갓난 아기를
안고서 찬송을 해요. 이런 찬송을 해요. 누가복음 2장 28절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돼요?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이들이 참 많아요. 수많은 아이 중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한 명이면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8일 만에 남자들은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시몬이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에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성령님이 지시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막혔다, 답답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부흥의 맛이 우리의 일터 속에서 회복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성령이 덮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덮지 아니하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고 버거울까요? 할렐루야. 천사의 잉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고백하죠. 38절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잉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벌벌 무서워 떨고 수줍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정결한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준비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낮아지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느냐? 낮아지는 사람이 없으면 평화가 안 찾아와요. 누군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